할렐루야. 또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이 교회로 오는 길이 저에게는 다른 지방에서 와가지고 아주 새벽에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설레고 또 여러분들을 또 뵙고자 하는 마음이 기쁘더라고요. 그냥 지난번 잠깐 왔다 갔지만 너무나 귀한 교회로 주님의 몸으로 세워져가는 모습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할렐루야. 네,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은 찐 여기 성도님들이시죠? 맞나요? 네, 그때는 아이들하고 다른 지방에서 오신 분들도 많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진심으로 다시 한번 뵙게 돼서 감사하고 기쁩니다. 할렐루야. 네. 코로나 한참 전에 저랑 제 아내랑 여기 옮기기 전에 저 어디죠? 대명동에 있는 앞산 밑에 거기 제가 뵀었는데 또 새롭게 하나님께서 귀한 건물을 또 시설들을 주셔서 이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수고하고 힘쓰셨을까, 그죠? 아닌가요? 네, 그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목사님 통해서 기도 제목도 듣고 해서 같이 기도하긴 했는데 또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또 이 땅에 또 이 주변에 또 많은 분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교회로 세워져서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그때 다 얘기를 못했지만 코로나 기간이 저희들에게 참 어려운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동들이 있었고 그걸로 인해서 저희들이 영향력도 참 많이 줄어드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2번 걸리고 또 제 가족들도 다 몇 번씩 코로나 걸리고 제 아내 같은 경우는 다리가 심하게 부러져서 철심까지 받게 되는 그런 큰 수술을 받았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건강에는 문제 없이 또 이렇게 여러분들을 뵙게 하고 또 만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 주변에도 많은 분들이 천국으로 가신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얼마나 안타까운 시간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지나서 또 다른 시대로 접어들었죠,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한 해가 한 해가 얼마나 희망차고 소망찬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살다 보니까 어려움들도 생기고 좋지 않은 일들도 생기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참 제가 본문을 안 읽었죠. 네, 죄송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0절 네, 저희들이 말씀을 한 절씩 읽는데 8절은 우리 어린이들이 9절은 어른들이 그리고 10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 같이 자, 어린이들부터 8절 시작. 어른들요,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며 다 같이요.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 싶어요. 좀 전에 제가 서두에 제 얘기도 하고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어린 친구들은 엄마 아빠가 여러분들을 잘 보살펴 주니까 아마 큰 바람이 부는지 아니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는 잘 모를 거예요. 하지만 나이가 좀 더 들고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얼마나 안정이 아니라 불안정한지 그리고 얼마나 빨리빨리 뭔가가 바뀌어 가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저는 올 때마다 달라요. 한국이 모든 것이 셋업돼 가지고 새롭게 배워야 되는 것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은행 업무부터 시작해서 그냥 일반적인 것도 그런데 한국이 이만큼 빠른데 네,
제일 빠른 것 같아요, 세계에서. 근데 그 외에도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변화가 굉장히 빨리빨리 일어나는 그런 시대이기도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많은 어르신들 또 부모님들이 자녀 교육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미래에 대한 어떤 또 은퇴 이후에 대한 삶에 대해서 많은 계획들을 세우시는 것이 현명하고 현대를 살아가는 지성인으로서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계획들이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그 많은 계획들이, 여러분들이 세운 계획들이 정말 여러분의 미래를 진정 보장하든가요?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우리 자녀들에 대한 생각들이 이대로 하면 우리 아이들이 참 영적으로도 그렇고 세상적으로도 그렇고 잘 크겠지 하지만 그게 쉽게 잘 되든가요? 아마 그 과정 중에 있어서 나는 이 교회에 있으면 잘 될 거야, 할렐루야, 네, 그런 믿음으로 아마 다 계신 줄 압니다. 아멘. 네. 하지만 제가 장담하건대 정말 앞으로의 우리 미래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확신 그 이상으로 불확실한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엄청난 변수들이 많기 때문이죠. 제가 유럽에 대한 얘기를 지난번에 와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작년 2월에 유럽이 얼마나 평화로운지 몰라요. 특히 전쟁이 난 우크라이나 지역도 그냥 일상같이 일요일 주일 되면은 그들이 믿는 러시아 정교회 예배당에 가서 예배도 하고, 또 335 공원에 모여서 가족들끼리 피크닉도 가고, 또 친구들과 모여 놀기도 하고, 아마 일상을 보냈던 그 상황이었는데 그곳에 미사일이 날라오기 시작하고 전쟁이 터지면서 지금은 그 우크라이나 분들의 일상은 완전히 다 파괴되었습니다. 그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들어가면서 그 평화롭던 키예프, 그리고 그 주변의 동쪽 땅이 굉장히 풍요로웠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도시화가 잘 된 곳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초토화가 되면서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일상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수백만 명의 난민들이 서유럽으로 몰려들고, 또 가족들이 살기 위해서 자녀들과 부모들이 생이별을 하게 되고, 지금도 유럽 전역에 뿔뿔이 흩어져서 물론 독일부터 시작해서 여러 나라들이 도움을 줬지만 어려움들을 겪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여러분들이 유기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배웠을 거예요, 학교에서. 그런 일들이 지금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잔인한 전쟁이 일어나니까 잔인한 전쟁 범죄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왔을 때 한국에서 소개한 뉴스 잠깐 보여드렸잖아요, 그죠? 그걸 다시 보여드릴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서 틀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빙산의 일각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뉴스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고, 그 다음에 UN 그리고 나토 이런 데서 형사 같은 분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그 러시아의 전쟁 잔인한 범죄들을 조사했고, 또 계속해서 자료 수집을 하고 있어요. 전쟁이 끝나면 거기 가담자, 대상자들에서 반드시 법적 심판을 하기 위해서 자료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자료가 정말 처참할 정도로 심각한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을 향해서, 또 여자분들을 향해서 저지른 범죄들, 그리고 심지어 키예프에서 한 시간도 안 되는 거리까지 사실 러시아군이 밀려왔었거든요. 거의 전쟁이 끝날 뻔했어요. 근데 미국이 정확하게 우크라이나에게 러시아 특수부대들이 그 대통령을 죽이고 점령하려고 이렇게 위치들을, 침투 위치들을 다 알려줘가지고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그걸 저지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빨리 안 끝난 이유가,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것도 있어요, 초기에.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우크라이나 그 땅이 많은 분들은 매일매일 일상을 살아가지만 그분들에게는 매일 저녁마다, 그리고 또 경보가 울릴 때마다 가슴이 쿵쾅거리죠. 왜냐하면 그 경보가 울린다는 것은 미사일이 날라온다는 얘기거든요. 그 한번
비가 한 번씩 떨어지면은 또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거나 또 일상이 완전히 마비되는, 아마 여러분들도 뉴스에 한번 보셨을 거예요. 어떤 분이 차를 몰고 가는데 바로 3, 40m 앞에서 미사일이 떨어져서 완전히 그게 뭐죠? 차에 다는 걸 뭐라 그러죠? 제가 예? 거기 찍힌 게 뉴스에 나온 적이 있어요. 저도 보면서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냥 도로를 달리는데 막 미사일비가 막 쏟아지니까 완전 아수라장이 되는, 그리고 학교 가고 있는데 미사일비가 쏟아져서 그 도로와 그게 아수라장이 되는 이런 장면들이 사실은 수도 없이 많이 있는 것이죠. 불과 그들에게는 여러분들과 같이 일상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전쟁이라는 것이 터졌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 한국에 와서 제가 봤더니 많은 분들이 풍요로움과 또 정말 많은 것들을 자유롭게 누리고 염려 없이, 물론 마음속에는 염려들이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큰 어려움, 염려 없이 보내는 걸 보면서 이것이 얼마나 축복인가를 생각하게 되는데, 그 우크라이나 땅에도 그분들도 그런 삶을 지내다가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 일이 터지니까 모든 계획들이 스톱이 되더라고요. 안 그런가요? 네. 나의 재정적인 계획들, 자녀에 대한 계획들, 내 미래에 대한 꿈에 대한 계획들이 전부 다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모든 것이 다 셋업이 되어버리더라고요. 심지어 점령을 당하면 자유가 뺏기고 그들이 이제는 원튼 원치 않든 점령국의 어떤 원하는 대로 그들이 삶을 살아가게 되는 여러 가지 세팅이 새로 되는 일들이 벌어지니까 그런 어려움들은 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끝난 것이면 좋겠는데 사실 그 여파가 지구 반대편에 있는 한국에도 미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 전쟁의 여파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먹고 자고 쓰고 다니고 하는 모든 것들의 물가가 올랐나요? 안 올랐나요? 올랐죠, 그죠? 그 왜 올랐는가? 다른 게 아니라 이 전쟁의 여파가 그만큼 크다라는 것이죠. 앞으로는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 때문에 경제적으로 빈약한 나라들, 또 제3세계 나라들은 지금 나라 경제가 파산했습니다. 물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들이 있지만 그 영향력을 견딜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없기 때문에 저기 파키스탄이나 방글라데시나 이런 나라들은요 지금 난장판입니다. 왜냐하면 그 여파가 그대로 그들에게 미쳤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실업률이 엄청나고 먹고 살기 힘들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계획이 대한민국 안에서 어떤 분들은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고, 어떤 분들은 취업을 위해서 달려가고, 어떤 분들은 결혼을 위해서 달려가고, 좋은 직장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마음껏 계획들을 하지만 그런 계획들이 우리 미래를 보장해 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도 사실은 미래를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오기 전에 뉴스를 들었는데 갑자기 태풍이 불어서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다고 그랬거든요. 그죠? 네. 기후적인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80년 만에 110년 만에 무슨 비가 많이 왔다, 태풍이 왔다 그러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환경들이 바뀌어 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얘기를 제가 드리는 이유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안정적인 계획과 생각들이 사실은 우리의 어떤 주관적인 결정과는 상관없이 주변의 환경과 여건을 통해서 얼마든지 셋업돼 버리고 무의미하게 돼버리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이 땅에서 일어난다는 것이죠. 확실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도 아마 여러 삶을 사시다가 이곳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신앙생활을 시작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여러 교회들을 통해서 신앙생활 하시다가 또 이곳에 모인 분들도 계십니다. 이곳에 오면은 주님이 있다,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죠? 네.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곳에 와서 여러분들 얼마나 신앙생활이 또 만족하고 계십니까? 이 교회 가면은 내가 참
복음으로 믿음으로 신앙생활 잘 할 것이다 생각하고 여기에 등록을 하고 정착을 하셨을 텐데 어떠십니까? 이 교회에 만족하고 계시는지요? 아멘이 안 나오네. 아멘. 네. 아마 여러분들 각자의 생각과 또 바람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불안정합니다. 우리에게 100% 만족을 주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솔직히 한번 고백해 보세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맞죠, 그죠? 네, 그게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은 정말 불확실한 시대다. 안정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 확실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래도 희망을 갖는 게 바로 뭐냐? 바로 주님 안에 거한다면은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과 은혜를 누릴 수 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정말 바른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있을까? 그걸 찾다가 보니까 이곳에 온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더 안정감을 가지고 교회와 또 목사님을 신뢰하면서 우리 자녀들까지도 열심히 데리고 나오면서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줄 압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우리 인생은 또 어떻게 또 바뀌어질지 또 어디로 가야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진심으로 안정감을 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죠? 네.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각자의 삶을 열심히 살게 하시고 인생의 많은 경험들을 겪게 하신 거예요. 어떤 분들은 좋은 경험만 있을 수도 있는데 어떤 분들은 인생의 굴곡진 여러분들의 삶의 스토리가 넘쳐난 줄도 압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요. 나의 얘기는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얘기야. 전부 다 그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각자의 삶의 스토리들은 인생 스토리에 참 많은 우여곡절들을 보며 여러분들도 목장 모임 하시죠, 그죠? 하다 보면은 같이 티슈를 나눠주면서 울고 웃고 하면서 아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실 텐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과 앞으로 미래까지도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보듬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하나님의 뜻을 알아듣고 함께하는 귀한 동력자로 여러분들을 세워주시기 위해서 계속 여러분들의 삶을 만들어가고 계신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불확실한 시대에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지금 그 문제와 여러분들 인생 앞에 닥친 그 현실적인 그 기도 제목, 여러분들이 가슴을 아리하고 있는 그 관계와 그 문제들은 무엇 때문에 일어나느냐?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인생의 길을 살면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하나님의 거룩한 동력자로 세워가기 위한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세워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 속에 있다는 겁니다. 믿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가슴 아리할 수 있는 하고 있는 그 문제와 답답한 인생의 문제와 그 고민들이 무엇이 되어야 되겠느냐? 바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결국은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쭉 이 길 저 길 다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서 뒤를 돌아볼 때에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 이것까지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정답이죠, 그죠? 근데 아직까지 그 고백이 안 나오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지만 믿음의 길로 갈 때, 우리 인생을 돌아볼 때, 아, 어려움도 있었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실제로 우리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고민과 답답함과 그 주저함과 여러분의 갈등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가기 위한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것이구나라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거기서부터 우리 믿음이 도약하는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분명히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몸을 담고 지체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분명히 알게 되실 거예요. 저희가 독일에서 왔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독일에서 있었던 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독일에서 정말 불확실했고 심지어 사는 것에 대한 위기조차도 엄청나게 많은 그런 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위태로운 또 어려운 시기에 한 공동체가 있었고 또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벌여가신가에 대한 얘기들을 저는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루터가 시작이 되어서 독일에는 가톨릭을 탈피한 종교개혁이 일어났죠. 근데 이 종교개혁이 아름답게 은혜로만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독일 안에는 피비린내 나는 농민 전쟁이 일어납니다. 왜 이것이 일어났냐면은 그 당시 독일의 가장 밑바닥을 형성하고 있던 계층이 사실은 농노였어요. 농사 짓는 노예들. 그래서 영주들 밑에서 이 사람들은 그들의 수입 수단이었죠. 근데 이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은 열심히 일은 해요. 근데 무식해요. 몰라요. 그냥 성직자가 그러면 그러는 줄, 그다음에 지도자가 그러면 그러는 줄 알고 그냥 살았는데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독일어로 그 당시 라틴어로 되어 있는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했죠. 번역을 하면서 이들이 이제 자기 글로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 이제 문제가 커집니다. 의식이 깨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일자 무식이었던 사람들이 지식이 들어가면서 이제 의식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통치자들이 그렇게 해서 노예들 또 자기 지배하는 사람들을 무식하게 만들어서 그렇게 통제를 해왔었는데 이제 글자가 들어가고 지식이 들어가면서 이 의식이 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민이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다라는 루터의 그 사상이 그들에게도 굉장히 큰 울림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농민들도 이제는 귀족을 넘어서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이 자기들이 지금까지 착취당하고 어려움 당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귀족들에게 대항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종교개혁에 뭡니까 그게? 귀족들 입장에서는 이게 심각한 체제 위기가 오는 엄청난 사건이 된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믿음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믿음을 찾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자기들이 잘못하면은 이제 신분 체계가 완전히 뒤집어질 수 있는 엄청난 사건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독일 귀족들이 중심이 돼서 그 농민들을 탄압하기 시작하고 심지어는 그들에게 무력으로 이렇게 덤비는 사람들에 대해서나 아니면은 그런 봉기가 일어나는 곳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어떤 자비도 없이 그냥 잔인하게 진압을 하는 농민 전쟁이 벌어진 것이죠. 결국은 아름다운 종교 개혁에 보이지 않는 아픈 얘기가 사실은 이 얘기입니다. 결국 농민들은 그렇게 해서 정리가 됩니다. 왜냐하면 귀족들이 군대도 그렇고 무기도 그렇고 완전 그 당시엔 최첨단이었기 때문에 농민들이 가지고 있는 낫이나 쟁기 아니면 나무로 만든 삼지 여물 뜨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갖고 싸우는 거랑 강철 갑옷을 입고 그다음에 창과 활과 최첨단 무기로 전쟁을 하는 그 귀족들을 당해낼 수 없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농민들이 결국은 잠깐 일어났다가 사라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뭐랄까 그 시대가 굉장히 흉흉했어요. 흉흉하고 어려운 시기였고 또 영적으로는 굉장히 뭐랄까 변화와 뜨거움이 있었지만은 현실적으로는 그 역사 내면에 아픔들이 있었죠. 거기다가 갈등이 귀족과 농노, 가톨릭과 개신교 그리고 각 나라 군주들이 또 자기들의 기득권을 위해서 결국은 큰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1618년부터 48년까지 일어난
30년 전쟁이라는 종교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예. 여러분, 전쟁 중에서 제일 잔인한 전쟁이 사실은 종교 전쟁입니다. 살려두지 않아요. 자기랑 다른 종교 살려두지 않는 잔인한 종교입니다. 그래서 가톨릭과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간의 종교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걸로 인해서 독일은 온 나라가 전쟁터가 됩니다. 그래서 싸우니까 농사도 제대로 못 짓죠. 사람들이 농민들도 죽고 일할 사람들이 죽어버리니까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식량을 생산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하면서 전쟁과 기근으로 독일 인구 중에 3분의 1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약 800만 명이 그 전쟁 기간 동안 사망하게 되는 것이죠. 예. 혼돈의 시기였습니다. 이 종교 전쟁에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일반 사람들은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을 겪게 만드느냐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회의에 사로잡힙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 혼란의 시대가 벌어진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종교개혁이라는 엄청난 거대 이슈가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면 모든 유럽이 부흥됐을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여러 여파가 일어나면서 사실은 이런 혼란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뭘 하고 있었냐? 신앙 논쟁을 하고 있었어요. 어떤 믿음과 현실이 완전히 동떨어진 그런 어떤 이론적인 교리 논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더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의지하고 싶은데 피폐해지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주류 교회의 교리와 또 종교적인 혼란, 이런 상황을 바라보면서 정말 여러분들과 같이 정말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무리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금씩. 그들은 비주류라고 불립니다. 주류와 비주류의 차이를 아시죠? 그죠? 주류는 거대한 덩어리고 비주류는 그 주류가 실어서 나온 섹트들입니다. 그죠? 근데 주류들이 봤을 때는 그들이 정말 이단으로 보이기도 하고 굉장히 잘못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핍박을 하게 되는 거죠. 심지어는 죽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 침례교회 전신되는 그런 무리들도 있는 것이죠. 네. 그분들은 그 핍박을 받으면서 그 믿음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성경에 대한 고민들을 하면서 자기가 살던 땅을 떠나게 됩니다. 더 이상 살 수 없어서 거기서 핍박을 받으며 심지어 가족을 떠나고 터전을 떠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목숨조차도 보장받지 못하는 떠돌이 생활들을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중 한 무리가 보헤미아 지역에서 개혁가였던 존 후스의 후예들이었어요. 그들은 가톨릭의 핍박을 받으면서 성경대로 하려고 애를 썼었죠. 그래서 성찬식도 성직자들만 했던 것을 모든 성도들에게 오픈했었어요. 근데 가톨릭은 그걸 이단이라 했고 그렇게 했던 존 후스를 사실은 화형에 처해서 죽입니다. 그 현장이 어디냐면은 여러분들 체코 프라하로 여행 갔다 오신 분이 있으세요? 없나요? 네. 죄송합니다. 하도 많이 와가지고 제가 가면요 곳곳에서 한국 분들이 막 몰려다녀요. 막 그래서 많은 분들이 왔다 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교회는 없군요. 한번 오셔서 정말 얀 후스라 그러죠. 체코말로는 얀 후스의 그런 종교개혁의 흔적들도 한번 보시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얀 후스의 가르침을 받고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했던 그분들이 결국 가톨릭의 핍박으로 인해서 자신의 고향들을 떠나서 막 유럽을 떠돌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지금의 작센 지역이죠. 도시로 얘기하면 드레스덴이라는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이분들이 밀려옵니다. 밀려오는데 이분들이 그 자누스의 후예들이 모라비아 지방에서 살다가 이렇게 밀려 온 게 되어서 그들을 이제 바라보는 또 불리는 이름이 모라비안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네, 그 당시 작센 지역, 지금의 드레스덴 도시 지역에 다스리는 영주가 누구냐면 니콜라우스
루드비 진젠도르프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다른 영주들은 가톨릭 중심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오면은 죽이거나 배척하거나 이랬는데 이분은 그들을 자기 영지에 받아들입니다. 들어오라고, 그리고 살려고, 이쪽에 와서 살으라고 해서 땅도 내어주고, 그렇게 해서 그들이 정착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들에게 정착할 때 그 지도자는 크리스찬 데이비드라는 사람이었거든요. 모라비안 그들의 공동체 작은 무리였는데, 이 사람이 이제 집을 지으면서 터전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 이름을 헤른훗이라고 얘기합니다. 헤른훗. 지금도 그 도시가 있습니다. 드레스덴에서 1시간 정도 떨어진 외진 지역인데 그 이름이 주님의 망대라는 곳이죠. 네. 그곳에서 그분들이 모여서 마을을 형성하고 교회를 짓고 모이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진젠도르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자면 1700년에 그 사람 드레스덴 귀족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가만히 있어도 자기 영지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 수 있고 그냥 천수를 누리며 그냥 말 그대로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면서 어머니가 재혼을 하지만 할머니의 영향을, 신앙의 영향을 받습니다. 근데 할머니가 그 당시 이제 할레라는 지역이 있어요. 할레라는 거기서 한 1시간 또 20분 정도 떨어진 할레라는 지역에서 그 당시 벌어지고 있는 경건주의 운동에 신앙의 영향을 받습니다. 이걸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오늘날에 정말 말씀 중심으로 큐티도 하고 소그룹 모임도 하면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열망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그게 대학 안에서 모여가지고 굉장히 지성적으로 꽃이 피면서 굉장히 뜨거웠던 흐름이 시작된 곳이죠. 네. 그리고 경건주의 운동이라 그러면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유럽에 끼쳤던 시작점이 되는데 그 할머니가 거기서 영향을 받아서 이제 자기 손주인 진젠도르프를 끼고 있으면서 그렇게 신앙 교육을 시킨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처럼? 여러분들처럼. 아멘?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정말 부활의 주님과 성경 중심의 이 신앙 교육이 얼마나 귀한가를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이 진젠도르프라는 분이 이렇게 어릴 때부터 말씀 교육을 받고 할머니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모이면은 막 말씀 갖고 토론하고 쉐어하고 하는 훈련들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분이 기존의 그 주류였던 가톨릭 신앙이나 어떤 행위 중심의 그 신앙에서 탈피를 해서 정말 진정한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하고 행동으로 살아내려는 그런 것을 어릴 때부터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처럼? 여러분들처럼. 누구처럼? 여러분들처럼 자부심을 가지세요. 아멘? 네. 자, 이렇게 진젠도르프가 그렇게 배우면서 사실은 이 친구가 이제 청소년 시절 대학을 할레 대학을 들어갑니다. 네, 들어가서 거기서 경건주의 학문을, 신앙을 깊게 배우면서 그는 성숙하게 되는 거죠. 원래라면 집안에서의 바람은 법학을 공부해서 공직자로 나서서 출세하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이분이 어른들의 그 부름에 부응해서 조금은 했지만 결국은 나중에는 뭐가 되느냐면은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로 안수를 받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거는 나중 얘기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사실은 이 모라비안들이 그들의 영지로 들어오는 것이죠. 자, 그 당시 유럽 땅에는 주류가 있었다 그랬죠, 그죠? 자, 그렇다면은 비주류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도망 다니는 것밖에 없었어요. 곳곳에서 핍박을 해야 되니까. 근데 모라비안들이 진젠도르프 백작이 다스리는 영지로 가서 공동체를 이루고 종교의 자유를 누리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얘기를 곳곳에 퍼지기 시작하면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누가 몰려들까요? 주류가 몰려들까요? 비주류가 몰려들까요? 비주류. 네, 여러분들이 뭐 들어본 단어들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없을 수도 있는데 그 당시에 어쨌든 핍박받는 무리들, 뭐 예를 들어서 보헤미안 형제단, 또 그 당시 또 칼빈의 개혁파, 그 당시 장로교 개혁파들도 핍박을 받았던 요소들이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뭐 재침례파, 그 다음에 분리주의 등등등 여러 많은
비주류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공동체를 이뤄서 교회가 형성되기 시작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다양한 신앙 색깔을 가진 사람들과 정치적인 이상과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어요. 자, 제가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참 행복하게 잘 살았더라. 1번, 자기 주장대로 하면서 맨날 싸웠더라. 2번, 하나, 둘, 셋. 잘 아시네요. 네, 공동체 안에 진젠더로프 백작이 정말 모여서 정말 신앙의 자유를 이루면서 좀 살아보라고 받아줬는데, 자기들끼리는 네가 옳리, 내가 옳리, 내가 더 바른 신앙이니, 네가 더 바른 신앙이니 이러면서 서로 간에 맞지 않아서 계속 다툼이 일어나는 현상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보다 못한 진젠더로프 백작이 자기가 이제 배운 게 있잖아요, 그죠? 할머니께로부터 배우고 대학교에서 말씀을 배운 게 있어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 공부가 시작된 거죠. 네,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1724년 그 공동체가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성경을 가르쳤어요. 그런 중에도 큰 변화는 일어나지 않고 그래도 계속 크고 작은 다툼들이 일어났었어요. 근데 그러기를 한 몇 년 지난 1727년 8월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어떤 이 공동체 안에 어떤 큰 일이 벌어지는데 8월 31일 온 교회가 모여서 함께 주의 만찬을 합니다. 주의 만찬이 뭐예요? 떡과 포도주를 두고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찢기신 몸과 또 흘리신 그 피를 우리가 기념하면서 먹고 마시면서 이제 주님이 우리를 희생하신 그 희생과 사랑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며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죠, 그죠? 주님의 몸을 기리는 시간이죠, 그죠? 그 시간을 통해서 성도들이 같이 떡을 떼고 포도주 잔을 나눌 때 그 공동체가 모인 그 위에 사도행전에서 나타났던 오순절 성령의 임재 사건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들이 무슨 주여 크게 부르짖은 것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계속 말씀을, 복음을 계속 상고하면서 말씀을 나누면서 그걸 몇 년간 하면서 결국은 그들이 주의 만찬을 하는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강력하게 그 공동체 위에 임하게 됩니다. 그 당시 그 일원이었던 모라비안 그 당시 일원이었던 스웨이드 아비드 그라딘이라는 분이 이런 글을 남기고 있어요.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화해의 말씀에 커다란 감동을 받았다. 우리의 마음은 구주를 향한 새로운 믿음과 사랑으로 불붙어오기 시작했고 서로에 대한 사랑이 넘친 나머지 서로 얼싸안고 눈물을 흘렸다. 우리는 또 옛 모라비안 형제단의 연합체를 마치 폐허에서 일으키듯 다시 세워서 거룩한 연합체 안에서 모두 함께 성장해 나갔다. 물론 정확하게 이게 풀어 쓴 글이긴 한데 무슨 일이 크게 벌어졌어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나를 사랑하고 구원하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강력한 감동과 감화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이 있었다고요? 주님을 향한 분명한 새로운 믿음과 뜨거움이 그들 속에 가득 차올랐다. 그리고 그것이 형제를 향한 사랑으로 뜨거워졌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공동체가 완전히 용광로가 되어버린 것이죠. 진젠더루프는 그날을 이렇게 회고합니다. 회중들 위해 성령이 부어진 날, 회중들의 오순절 날, 이렇게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그 공동체 위에 모든 사람이 보고 듣고 느낄 정도로 강력한 오순절 성령의 임재 역사가 교회에 임했다, 안 임했다? 임했다. 할렐루야. 네. 그렇기 때문에 놀라운 일이 그들에게 일어난 것이죠. 크리스천 데이비드라는 첫 번째 지도자였던 그 사람은 수많은 종파를 배경으로 한 우리가 모두 하나로 녹아 붙을 수 있었던 것은 진정 하나님이 일으키신 기적이었다. 의미가 있는 얘기죠, 그죠? 각자 다른 어떤 종교적인 색채, 자기 신앙의 주장들이 있었는데 그 모든 것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성령의 임재 속에서.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니 너희는 잠잠할지어다 라고 하는 것처럼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인간적인 색채와 이런 것들이 복음 앞에서 완전히 성령 안에서 하나 되고 녹아져 버렸다. 할렐루야. 이게 그들에게 일어난 놀라운 기적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하기 시작한 게 뭐라고요? 말씀을 배우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죠? 네. 그 기적을 시작으로 해서 이후 10년간 놀라운 역사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성도들이 그 이후에 뭘 하기 시작했냐면요, 소그룹 모임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감리교회의 속회가 되죠. 나중에 여러분들도 소그룹 모임 하시죠? 네. 그 소그룹 모임 속에 이 성령의 역사가 전이 됩니다. 그래서 소그룹 모임 하는데 여러분들이 데리고 오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말 그대로 사도행전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중독에서 해방이 되고 말씀이 사모되어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고 성경을 보기 시작하고 날마다 모이며 떡을 떼며 함께 주님께 예배하며 하는 놀라운 교회의 역사가 소그룹 모임마다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모임들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이 놀랍게 그 모임마다 역사하기 시작하니까 기도하고 싶어서 정말 간절해진 사람들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해서 억지로 끌려 나와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계속해서 만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과 소통하고 싶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하고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운동이 시작이 되면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집단적으로도 그렇고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공동체 예배당 속에서 기도회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PPT 한번 열어줄까요? 네. 넘겨주세요. 이 뉴스도 넘겨주세요. 자, 이분이 진젠도르프인데 넘겨주세요. 네, 이 교회 예배당입니다. 이게 초창기 예배당의 한 부분이에요. 이거보다 훨씬 더 컸다고 얘기해요. 하지만 나중에 전쟁 때문에 폭격을 맞아가지고 한 부분이 무너져서 다시 제가 새롭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그대로 재현해 놓은 겁니다. 여기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뭘 하기 시작했느냐? 떡을 떼고 예배하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뭔가 이렇게 여러분들의 교회와도 한번 비교해 보세요. 뭐 화려합니까? 화려하지 않죠, 그죠? 굉장히 순백한, 담백한 색깔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본질이 있으니까 뭐 치장하고 꾸밀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상, 성화, 뭐 금으로, 다이아로, 보석으로 만들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전부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네. 그래서 저 교회와 그 당시에 지어졌던 수많은 가톨릭 교회들, 성당들과 차이는 그 차이입니다. 복음의 본질이 있으니까, 생명이 있으니까 딴 게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으니까 뭘 자꾸 만들어 놓는 거죠, 그죠? 화려하게 꾸며 놓는 거예요. 복음은요, 화려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순박합니다, 그죠? 하지만 가장 파워풀합니다. 어쨌든 이 교회에 모여서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기도가 점점 중보 기도 모임으로 발전하는데 24명의 형제와 24명의 자매가 헌신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4명의 형제와 자매가 1시간씩 기도하면서 24시간 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철야 기도 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의 시간에 와서 계속해서 기도 리레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모라비안 교회의 24시간 기도 운동이 시작이 되는데 이것이 그 이후에 100년 이상 지속이 됩니다. 끊어지질 않는 거예요, 기도가. 넘겨주실까요? 아까 거기에서. 네, 넘겨주세요. 뒤로 한 번 더. 자, 이게 기도탑입니다. 높이가 한 5m에서 6m 정도 되는데 높진 않아요. 근데 요 위에 보면 둥그런 난간이 있습니다. 타워같이. 계단을 타고 올라가면. 근데 거기에는 방향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 방향이 뭐냐? 이렇게 그분들이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복음이 그들 안에 들어오고 또 성령의 임재가 강력해지고 말씀이 그들 안에 충만해지면서
이들 마음속에는 거룩한 주님의 지상 사명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한 예로 1731년 진젠도르프가 덴마크 크리스천 4세 대관식에 귀족으로 참석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그는 서인도에서 온 흑인 노예와 그린랜드 출신의 에스키모인 2명을 만나는데 그들의 입을 통해서 선교사를 보내달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근데 그때 유럽에는 선교사라는 개념 자체가 거의 없었을 때예요. 그 말에 크게 감동을 받고 진젠도르프는 헤르누트로 와서 공동체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선교적인 도전을 주셨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은 거예요. 그랬을 때 온 공동체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즉각적인 그리고 열광적인 호응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계기로 해서 모라비안 선교사들이 전 세계를 향해서 선교 나아가기 시작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세계를 품고 나아가는데 그 당시 모라비안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었을 때 그 교회는 엄청나게 부흥 중에 있었어요. 굉장히 뜨거웠어요. 주변의 소문도 좋아져서 사람들이 점점점 모이고 있었어요. 근데 그 성도들은 거기서 자, 우리 공동체 우리가 특별하게 만들었으니까 우리끼리 특별한 공동체를 만들어서 역사의 길이 이름을 남기고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자가 아니었어요. 여기가 좋사오니 라는 그런 심정이 아니었어요. 자기 지도자를 통해서 그런 도전이 왔을 때 교회가 같이 기도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응답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들은 전 세계를 향해서 선교사들을 파송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760년 진젠도르프가 죽기까지 28년간 그 공동체 안에서 228명의 선교사들이 전 세계로 파송이 됩니다. 1700년도에. 그리고 나갔던 수많은 가족들이 선교사들이 현장에 가서 순교합니다. 근데 이들의 선교의 특징이 뭐냐면요, 그곳에 가서 누군가가 죽잖아요. 그러면 또 그곳에 보냅니다. 교회가 세워질 때까지 그들을 보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곳에는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던 지역도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특징이 뭐냐면 처음에는 혼자 갔어요. 그래서 첫 번째 선교사로 간 게 1732년, 그러니까 31년에 그 부름에 대한 성도들이 호응하고 그 다음에 32년에 옹기장이 레오나르도 보와 목수인 데이비드 니츠만이 서인도 제도로 떠납니다. 첫 번째 선교사로. 그 뒤를 이어서 그린랜드로, 수리남으로, 아프리카로, 북아메리카로, 인디언들에게, 그리고 중국으로, 페르시아로, 또 아프리카 자메이카로, 남미로 그들은 선교사를 계속해서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그 선교사들을 위해서 24시간, 아까 그 기도 타워를 잠깐 다시 보여줄까요? 네,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그 교회랑 여기까지 거리가 한 400~500m밖에 안 되거든요. 네, 걸어서 가는 거리가, 걸어서 성도들이 저기 가서 방향이 있어요. 거기 서서 누구를 위해서, 어느 나라에 파송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자, 한번 보십시다. 이들의 원래 모습이 어땠다고요? 서로 네가 올리 내가 올리, 내가 믿음이 더 좋으니 내가 더 좋으니 하면서 서로 다투었던 사람들이었죠. 그죠? 근데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말씀이 들어갔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임을, 또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피를 흘리시고 온몸이 찢기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것을 같이 감동하고 감사하고 나누는 그 시간을 통해서 성령의 임재가 임했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뭐가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가 개인이든 모임을 하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그들이 소그룹 모임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또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그들 속에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명에 대해서 그들이 반응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중세 시대에 이 모라비안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한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밑작업들을 해놓으신 것이죠. 그 한 예로 미국에 선교사로 갔다가 한 영혼도 구원하지 못하고 실망과 좌절에 빠져서 영국으로 가는 배를 탔던 사람이 있어요. 감리교의 창시자 누굽니까? 웨슬리, 존 웨슬리. 영국으로 돌아오는 배에서 폭풍을 만납니다. 배가 깨질 것 같아요. 근데 그에게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죽음에 대한 공포가 그를 사로잡아서 죽을까 봐 벌벌벌 떨고 있었어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 어디선가 예배하고 찬양하는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태풍은 막 치고 난리도 아닌데. 그래서 그 소리를 따라 가봤더니 어떤 열 몇 명의 무리가 모여 앉아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기도 모르게 거기 껴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사실은 그 태풍이 지났죠. 그리고 그분들과 교제하면서 그분들이 누구였던가 했더니 바로 누구냐? 모라비안 성도들이었어요. 그들은 선교팀이었습니다. 사실은 말 그대로 모라비안 교회의 최전방의 아주 특수부대였죠. 사실은 선교의 특수부대. 그들을 만나면서 그는 다시 한번 자기 믿음의 밑바닥을 보면서 그들과 교제하면서 진정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분은 실제로 진젠도르프가 있는 헤룬 후트에서까지 왔어요. 와서 교제하고 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분을 들어 쓰셔가지고 영국을 완전히 발칵 뒤집어 놓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뿐만 아니에요. 바로 이들이 모라비안 성도들이 세계 선교에 미친 영향은요 어마무시합니다. 선교적인 방법도 그렇고 복음을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방법도 그렇고 선교 전략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그리고 자비랑 선교사로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도 그렇고 굉장히 선교학적으로도 굉장히 엄청난 영향을 끼칩니다. 그리고 그들이 했던 선교의 방법과 또 선교의 내용을 통해서 수많은 땅에 교회가 세워지는 흔적들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린 얘기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들려옵니까? 그냥 300년 전에 그냥 독일에 그런 교회가 있었고 그런 일들이 있었구나, 이 정도로 들리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얘기를 나눈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너무나 큰 축복을 받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멘? 네. 그리고 지금 누리는 것이 7, 80년대 부흥이 일어났을 때 누리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점점점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행동하는 믿음과 교회가 점점점 줄어간다는 것입니다. 제가 선교사로서 한국에 와서 현실을 이렇게 들어보면 선교사들도 지원을 거의 하지 않아요. 요즘에는 교회들도 선교 자원을 가장 먼저 줄이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닌가요? 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성령의 오순절 역사는 2000년 전 예루살렘 교회도 있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역사 속에서 곳곳에서 시대와 상황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바라고 복음 안에서 하나 되어 있고 주님을 바라는 공동체 위에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여러분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강력하게 임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오순절 이후에 300년 전 헤른훗이라는 정말 조그마한 별 볼 일 없는 마을에서 생겨난 일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니까 세계를 바꿔버리는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 대구 땅에서, 여기가 혁신도시죠, 그죠? 굉장히 깨끗하고 좋더라고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곳에 하나님이 불러 모은 이유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끼리 알콩달콩 우리 아이들 믿음으로 잘 키우면서 이렇게 하라고요? No.
여기는 인큐베이터입니다. 믿으세요? 아멘? 아까 헤른후트에서 모라비안 성도들이 뭘 했다 그랬죠? 여러분들 같이 복음을 듣고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배웠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누구와? 어린아이들과 함께. 할렐루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곳을 사용하시니까 그 이후에 수백 년간 그 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었다. 아멘? 저는 이것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담아두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개토화가 되면 안 돼요.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이 땅에 없어서는 안 될 그리스도인 중요한 인재들로 세워나가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그 인재들로 서서 돈 많이 벌고 영향력만 끼치면 되는 그런 인간으로만 만든다면 여러분은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신앙을 세워나가는 목적과 이유가 뭡니까? 주님 아니세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닌가요? 나를 구원하기 위한, 그죠?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 은혜를 누군가는 또 받기를 원하는데 누군가는 전해주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땅을 향하여, 그 사람들을 향하여 여러분들이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슬로건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이 아까 전에도 여기 속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떴죠, 그죠? 권능을 받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라비안 교회 성도들도 권능을 받았습니다. 아멘?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덧입혀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 안에서 풍성하게 흘러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300년 전 얘기를 제가 꺼낸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그 측근의 예수님의 세 제자들은요, 변화산에서 놀라운 신적 존재인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합니다. 너무나 좋은 나머지 뭐라고 그럽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고 그냥 여기서 안 내려가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책망하시죠, 그죠? 그랬던 제자들이 사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전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들로 변모되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교회는요, 여러분의 종착역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종착역이 아니에요. 이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권창규 목사님과 더불어 여러분이 한 몸을 이루면서 건강하고 바른 신앙으로 세워지길 축복합니다.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우리 어린아이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권능이 심겨지는 역사가 이곳에 넘쳐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더욱더 뜨거워져서 우리끼리만이 아니라 열방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위에 뜨겁게 기도하면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그곳에 보내주소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가족 단위로 선교지로 여러분들이 보고 듣고 배우고 경험하고 있는 말씀의 역사, 복음의 역사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나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핵심이에요. 사실 안주하면서 이 교회가 좋으니까 여기서 우리 아들 딸들 신앙교육 잘 시키면서 그냥 여기서 내가 안주하면서 살겠다. No. 아직까지도 내 인생의 길을 방향을 정하지 못하셨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인생의 갈 바와 방향을 분명하게 정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진젠도르프라는 사람 한 명이 그가 생각이 열리고 행동을 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는 우리 귀한 아이들 한 명 한 명, 복음으로 깨어있는 정말 주님 앞에 헌신되어 있는 여러분 한 명 한 명, 한 가정 한 가정이 진젠도르프 백작처럼 하나님의 손에 이끌리고 하나님의 뜻에 사로잡힌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 여러분 기대해도 됩니다. 아멘?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교회 안에서 때로는 마음에 맞지 않고 내가 올리 네가 올리 하면서 그런 주장을 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교회가 주님 안에서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머물러 있다면 그 교회는 소망이 없는 것이죠. 다툼만 있다면.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서로가 녹아지는 역사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온전히 우리의 생각과 주장이 있지만 그리스도가 우선이 되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 나타내는 일에 여러분들의 모든 의지와 생각과 뜻이 합체되어서 하나로 모아져서 앞으로 나가는 공동체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충분히 읽고 있는 걸 저는 압니다. 목사님이 워낙 훌륭하게 가르치셔서 이것이 이제는 하늘에 성령의 불의 임재가 내리는 역사가 일어나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일어나요, 실제로. 그래서 이 공동체가 오순절 공동체처럼 뜨겁게 기도하는 역사 또한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교회가 용광로가 되어서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어른들까지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그 순백의 하얀 교회 예배당 보셨죠?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예배당이 뭐가 중요합니까? 하지만 거기에 누가 모여 있냐는 거예요. 거기에 무엇을 위해 모여 있냐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가운데 그 사모하는 역사가 시작이 되어서 성령의 임재가 뜨겁게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온 교회가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명령을 붙잡고 리더인 목사님의 지도와 인도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 거룩한 사명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선교사로 나아가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요, 저 같은 목사가 선교하는 것이 더 힘들어요. 시대가 그렇습니다. 하지만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와서 현장에서 선교를 한다면요, 더 열매가 맺힐 수 있어요. 거기다가 복음이 분명하고 말씀까지 훈련된 분들이 온다면, 할렐루야. 전 여러분들을 선교지로 초청합니다.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개개인적으로 들려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 믿음으로 아멘 하시는 분들 속에 하나님께서 개개인적으로 세밀하게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터치하시고 이끌어 가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뒤부터 죽는 순간까지 아까 말씀드린 그 진젠도르프는 이렇게 마지막까지 고백합니다. 나에게는 단 한 가지 열망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뿐입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그는 죽는 그날까지 그 공동체를 섬기다가 돌아가셨어요. 오늘 말씀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개인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예배의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젠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반응하실 때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지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개개인 마음 속에, 심령 속에, 아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고민들과 문제들 속에 오늘 말씀이 어떻게 들려지는지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도전하시고 말씀하신다면 이 시간 여러분들 결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내 마음과 나를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시간으로 결단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실까요? 오늘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 개개인에게 우리 가슴에 결단하게 하시는 것들이 있다면 그걸 그대로 주님 앞에 고백하시고 결단하시길 바라요. 그것을 주님께서는 흠양하시는 산제물로 받으십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을 많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이 좋은 가족 공동체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세워주셔서 300년 전 유럽 땅에서 쫓겨다니고 피해다니며 어떻게 하면 주님 말씀을 이루어낼까라는 고민 속에 살아왔던 사람들이 함께 모여 다투기도 하고 싸웠지만 결국은 말씀 앞에 복음 앞에 거꾸로 서며 성령의 임재 속에 주님으로 하나 되는 놀라운 교회가 되었고, 그 교회가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형제자매를 서로 아낌없이 사랑하며 주의 말씀을 배우며 또
주님이 도전하시는 성교라는 대명제 앞에 자기의 인생을 드리며 헌신하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역사를 바꿨던 그 교회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인생이 이리 떠돌고 저리 떠돌고 하다가 이 교회에 정착하여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복음을 배우고 말씀을 배우며 이제야 하나님을 조금 알아가며 헌신하게 되는 이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자녀들을 바라보며 축복하며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의 사람이 되라고 격려하고 조언하며 있는 이 부모님들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거기서 그냥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인큐베이터인 이 교회를 통하여 그 거룩한 주님의 음성 앞에 목사님과 더불어 함께 지도를 받으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사명을 쫓아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그 부르심 앞에 결단하고 거룩한 산재물로 나를 보내소서 내가 주님 앞에 나서겠나이다라고 고백하는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 속에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시고 결단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결단을 통하여서 그 인생의 문제를 풀어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셔서 그들과 더불어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열방을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나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도구와 하나님의 사람들로 저들을 삼아주시고 이 공동체가 그런 모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놀랍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들의 결단의 제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